우리 말씀 시간이 되면 왜 인구가 이렇게 줍니까? 예? 말씀 시간에 그 청년들하고 말씀을 들으라 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예의고 주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예배 중에도 이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로 예배를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께서 교통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 하면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이 빠지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삶에 대한 어떤 모든 것도 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부모는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내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힘겹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렵죠. 그러나 젊은 엄마 아빠들은 그 어린 아이를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직장 생활이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게 어머님의 사랑의 힘으로 어린아이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570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가 그 원고대로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께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해서 17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 모든 만물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구 조건이 뭐냐, 20만 가지가 충족돼야지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부터 시작해서 물,
많은 이러한 충족 요건이 20만 가지가 충족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라이프 존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구를 창설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경전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성경만이,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있는 주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다른 어떠한 종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라는 것은 갈고 닦아서 계속 뭐냐면 자기 성찰 자아를 그냥 갈고 닦아서 뭐냐면 부처가 되어가는, 그 나중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자기가 부처가 되어가는.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갈고 닦아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100% 틀린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자꾸 갈고 닦아서 뭔가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0.01%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 삶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디오를 이렇게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비디오를 틀어놓고 본다고 하면 볼 수 있겠어요? 생각조차도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인이라고 간음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눈 뜨고 우리의 삶을 비디오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무언가를 해서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애시당초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십자가에부터 못 박인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이 처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내가 무능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래 나는 뭐 할 수 없다라니까, 그럼 난 뭐 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죄인으로 떨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대저택을 마련한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너무너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남편인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을 보면 알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만물, 식물이라든지 동물, 모든 것들은 뭐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은 직접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정말 생명이 됐어요. 생명은 신이 됐다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이 하와가 배반했던 것입니다. 교만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악한 사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부득히니까 뭐냐면 그 교만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반역. 배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반역한 거예요. 반역. 반역은 어떤 죄입니까? 삼족이 멸합니다. 삼족. 왕의 어떤 반역을 했을 때에는 삼족을 멸합니다. 그만큼 추한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 에덴 동산에 그 화스러운 그 대저택에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주님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맹약하고 살았는데 단 한 가지만 지켜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와 그 엄청난 어떤 그런 죄악에 대한 이러한 형벌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발 따먹지 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임의로 다 하라고.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와 얼마나 많은 풍족함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던 것들을 기웃거리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라는 말에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뭔지를 몰랐어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아무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우도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깊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모든 성경에 함축된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단순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뭐냐면 우리의 이익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육신을 탐하는 이익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참 단순한 믿음, 참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무슨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친 사랑을 하셨어요. 이 사랑이 그냥 본정신화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아들 잡을 수 있겠어요? 그 죄인을 위해서. 그거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실수도 했죠. 그래서 참 죽을까 싶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놓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는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죄도 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냐 이스라엘과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믿음의 정상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모리아 정상까지
믿음으로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한 가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리아 정산에 갔을 때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것이 없어요. 이삭과 종들과 번제물을 드릴 나무를 나귀에 싣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이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은. 이삭은 참 순종의 사람이죠, 그죠? 그 청년 때와 같은 그런 10대 털털한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그때 순종의 그 나무 위에 그냥 누웠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목에 칼을 찔렀어요. 그냥 찌르려 한 게 아니에요. 찔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에다가 칼을 찔러서 피를 다 쏟게 합니다. 그리고 배를 갈아서 모든 내장을 다 꺼냅니다. 각을 떠서. 그래서 이 나무 위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을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번제물은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목에 찌르면 피가 다 솟고 나면 그 다음에 배를 갈라야 돼요. 내장을 다 끄다면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상, 모리아 정상에 섰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세 번 급하게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목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살리시고 여호와 이레이신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기를 받기를.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서는 독자 이삭을 도저히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모든 모티브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목을 따시고 배를 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광경을 볼 수 없어서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의 대가로 통해서 불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한번 제가 앞에 설명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셨는지 그러한 사랑을 반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거절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은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면 그 상처가 더 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 대한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있어서 배신감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평생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이로 인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호세아에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악행과 만행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이 바알을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할 수 없이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를 통해서 창녀와 같은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멜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온미와 노아미와 그러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이 얼마나 엄란한 그러한 고멜이었냐면 그러한 결혼 생활 중에서 다시 밖에 나가서 남자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애를 놓는 이 호세아의 애가 아니에요. 밖에서 그냥 나가서 아이를 뵌 그만큼 뭐냐면 호세아에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너무나도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란하게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긍휼히 계신다고 내가 찢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꼬매어 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어떤 예정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능력과 힘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 하거든. 그냥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야 돼.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체험돼야지. 그래야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의인도 아닌 우리가 정말 악한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뭐냐면 정말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 어느 누구한테도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들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통해서 재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본문 말씀은 조금 빗나간 그런 말씀이지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찬송 중에입니까? 예배 중에 그러한 것을 했는데 이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해도 정말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용감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러나 때때로 정말 핵심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치고 이제 너희를 떠나 내가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주님 말씀처럼 그 제사장 뜰에 잡혀가서 정말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그냥 그 작은 비자 여자의 그 질문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저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의 당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이러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부원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우리가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이 일반 교회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교인들이 정말 용감하다. 왜? 새벽기도도 안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용감하다는 거예요. 그 왜냐? 새벽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용감한지 모른다. 여러분 세상에 널려 것이 유혹입니다. 널려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주님께로 엎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청년들을 보지만은 야한 그림 단 한 손만 보면 넘어가잖아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이길 힘이 있어요? 오직 주만 의지하게 될 때에 주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 부활하시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같으면 막 그냥 꼴도 보기 싫잖아요. 예? 아니 내가 그냥 처참하게 죽어간데 내가 그렇게 그냥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그 생각을 해도 절대 부인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일러줬잖아요.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일러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만 했어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거꾸로 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말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잠시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결혼해도 3년이 못 간다 하잖아요. 사랑에는. 그냥 정으로 살고 그냥 동료로 살고 뭐. 네?
이러한 사랑이 잘 나타나는 데가 또 스바냐 3장 17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 전능자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회복 없이는 결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금 뉴스들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는 그러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길, 이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이 첫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가 위기에 처해질 때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이를 보호하는, 폼페이 하룬가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 영화에도 보면 그냥 그 화살이 터져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이렇게 스컵니까? 그걸 이렇게 파보면 애를 안고 엄마가 죽은 그러한 형상들이 이렇게 나온다 하잖아요.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100배, 1000배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찬송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을 찬양을 만들어서 정말 사랑을 고백하며 부르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 해가 다 갑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박영님이 안식년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일도 해야 되죠. 하는 일이 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힘들더라고요. 초장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막 사단도 공격을 하죠. 그러나 이제 9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설교갑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남았지만 이 12월 1일에 이 마지막 달에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회복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든지 얘를 연애할 때 어떠한 자매를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아니 그 눈이 오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그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 만날 거라고. 그때는 전화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랑을 해보셨어요? 주님이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사시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뭐,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죠.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나를 침받고 나를 욕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참 힘들어요. 나를 욕하고 나를 침뱉고 나를 그냥 엄해하고 하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침을 뱉었잖아요. 따귀를 쳤잖아요. 저주했잖아요.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떠났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은 뭐예요? 화해시키는 제물이에요. 화해시키는.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났던, 그래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되는 이러한 놀라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인했던 그 믿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내 믿는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주님도 슬프게 하면 슬퍼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난 주님도 한없이 슬퍼하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어떤 하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는 필요할 때만 그냥 꺼내서 주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필요 없으면 그냥 구석에 좀 서 계세요 하고 그건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제가 오늘 올 때 여러분들한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빠졌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대차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점점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점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랑 위에 뭐냐면 이 베드로의 사명의 역사가 이제 서여져 가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 띠띠고 남이 너를 띠띠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의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뭐 많은 재물을 주시고 내가 올 때 세상에 많은 지금 교회에 많은 지금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면 그냥 삼중 축복 받는다, 병고침을 받는다. 세상에 많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축복을 그냥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에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런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5천 명이나 같으면 다 모으면은 그때 500명의 기적을 할 때 2만 명이 넘어요. 그죠? 우리가 장정만 5천 명이 했으니까. 그 수 많은 사람이 뭐냐면은 온 거야. 그래서 와서 그냥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 예수님이 이제 이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배가 고픈데 그냥 500명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배까지 그냥 배를 채워주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로마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막 그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해요. 정말 영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군중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2명만 남았어요. 12명.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 말씀합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 너무 실망했어. 그렇게 환호하고 막 그렇게 너무 좋았는데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니까 다 간 겁니다. 그냥 베드로 12제자만 남은 겁니다. 너무 실망이되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이 한 개도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냥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 말씀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내가 누구에 어디에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 제발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계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외우듯이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세상이 영원히 펼쳐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죽어서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별빛이 출발해서 우리가 2000년 지금 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시간의 개념을 따지면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무엇이 죽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디 가보니까 청도에 가보니까 소나무도 500년 살더라고. 그런데 뭐 100년도 못 살면서 그냥 뭐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셔야 능력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매일 그냥 고민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이 능력 주실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명심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뭡니까? 어머님의 사랑보다 100배, 1000배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이겨내야 된다고.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길.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배가 불러 있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너무 신앙들이 좋았어요. 신앙이 좋은지 종심이 좋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산산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꽉꽉 차고 기도원에 그냥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요즘 일반 교회도 물어보면 기도원에 가는 사람 없대요.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 사랑을 회복하셔서 정말 그 사랑에 매여서 가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70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용 찬송가로 570장. 이거를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너를 하는데 그거를 나를로 그래서 나라고 바꾸고 싶다. 나로. 여기 보면 너라는 것이 나오죠. 거기 보면 나로 이렇게 해서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상노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하신 우리 나를 얼마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 나의 작은 신음을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기로서 언제나 나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잠에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그만 여러분 주만 바라보며 사시는 그러한 사랑에 많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 배신감도 들여하신 채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고 말씀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부어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